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평생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초상화만이 아니라 여러 작품의 등장인물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 순교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들 가운데 자신을 그려 넣습니다. 또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려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의 한 사람으로도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렘브란트는 스스로 모든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영어로 Great Week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주간. 우리나라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위대한 주간이다. 여러분, 의미만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사순절 너무 막 정죄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의미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활동을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예물을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성직자들이 결탁을 해서 성전이 완전히 그냥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정상들이 가득하게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화요일 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하셨고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목요일 날에는 유월절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만찬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결국에 체포를 당하게 되십니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신문을 받으십니다. 오전 내내 신문을 받으시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빌라도에게로 가서 신문을 받고 다시 헤롯 왕에게로,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저희가 그 7 말씀으로 새벽에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 말씀으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만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원래는 성월요일, 성화요일, 성수요일, 성자가 다 붙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제 구별하는 차원에서 고난주간은 특별히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금요일만 성자를 붙이는 전통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친구로 오신 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분이 타락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만군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 세상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이제 로마의 그 순교지가 있는데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대리석 위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칼로 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처형, 사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고문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수형이라 할지라도 로마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방인의 경우에는 처형 전에 아주 끔찍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고문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몸이 앞으로 점점 더 쏠리게 되면서 호흡이 가빠지다가 쇼크가 와서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에 근육이 있는,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을 생존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죽게 하려고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것을 크루리프라기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상체를 지지해 주던 다리마저 부러졌기 때문에 이 상체는 더 앞으로 쏠리게 되고 급격하게 호흡이 가빠지게 되면서 쇼크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빨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뼈를 빨리 부러뜨리라 라고 그렇게 복음서를 보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요청에 따라서 죄수들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군사들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십자가로 갔을 때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많이 상한 상태이셨다, 굉장한 고문을 받으셨다. 우리는 성경에서 채찍질을 당하셨다, 그 채찍질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채찍질이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고문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순환 역사는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세 복음서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 가장 근접적이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마가복음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주 60년에 태어나서 135년까지 생존했던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피아스가 말하기를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비서이자 통역가였다. 베드로가 회상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이 파피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은, 파피아스는 예수님의 제자 마가 말고도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죠. 생존 연대가 겹치게 됩니다. 요한이 90세가 넘도록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파피아스가 60년에 태어나서 135년까지 생존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0세 이상 나이로 생각할 때 10년 이상은 아마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아스의 진술, 마가복음의 순환기록, 그리고 베드로의 진술, 이것이 너무나도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베드로가 회상을 하는데 과거 시제로 회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처럼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마가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깊은 연관을 갖고 계시는 살아있는 현실로 우리가 만나 뵙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또한 복음서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보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삶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오랫동안 만방에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 이 모든 이들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해서 바로 복음서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와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은 누구였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에서도 찬양을 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다시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 중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타이밍도 놀랍습니다. 6월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 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들은 시편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시편의 찬송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시편의 노래들을 부릅니다. 시편을 보면 순례자들의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갈 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면서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찬양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졌던 겁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그 찬양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종려주일의 사건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예수 메시아여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며칠이 지난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기 믿음을 절대시하면서 코드가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건 무시를 하게 되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치우쳐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늪이 돼요. 생각과 마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결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특히 JMS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정계에 진출한 분들, 판검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미국 이단 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이단과 만날 때 그 순간만 잘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똑똑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똑똑하다라는 것이 사단의 함정인 것입니다. 이거를 심리적인 면에서 터널 심리 조작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할수록, 또 진리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할수록 터널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도 터널 심리예요. 빛이 주는 절박감에 쫓기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협력하면 다 살 수 있는데 자기만 살려고 남을 속이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 사이에 가장 잔인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종교 싸움이에요. 이념의 싸움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하면서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모순 앞에서 멈춰 서야 함을 알고 있지만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데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 시야를 넓히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싸울수록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더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교회를 돌무덤으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굳어진 믿음, 굳어진 마음인데 차라리 굳어진 믿음은 없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인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설교를 이해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지성이 있어서 설교를 이해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학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맞춰서 설교를 해라,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깊이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적으로는 이해해도, 머리로는 다 이해해도 영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부흥,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쇄신의 역사,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무능함을 절망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절망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오래되고 형식화되면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 저주의 상징의 십자가를 목숨을 걸고 자랑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십자가는 교회의 장식품이 됩니다. 초대교회 1세대가 끝나고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강단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무덤이나 또 비석에도 십자가를 세웠지만 정작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종교개혁도 100년을 못 갔습니다. 100년이 채 못 가서 개혁을 했던 교회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곰불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 인간에게는 죄를 향한 회귀 본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순수했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나오는 생각, 말, 이런 거는 부패한 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가 뭐 잘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감당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고요.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정말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믿음과 신뢰는 의심으로 변하게 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한동안 조금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 쌍방울과 관련된 뉴스인데, 거기에 관련된 정치인이 한 분 나오시는데 저와는 친척이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분은 대학생이셨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386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도 그분하고 이제 작은 방에 이렇게 있을 때 그분이 학생 운동을 했던 이야기,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거의 못 들어오고 계속 이 피해 다니는 생활을 했고, 잡혀서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집안 장례식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저를 굉장히 막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아주 그냥 기특하다는 그런 눈빛. 제가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그분의 누님이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세요. 수감 상태이시고 재판을 받고, 이 가족이라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막내 아들,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분의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를 데려다가 키운 분이셨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을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요, 매주일 저녁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총망받는 의사였죠. 그런데 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람을 고치는데, 사람이 병원에 와서 건강하게 되면 또 다시 나가서 아파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병의 원인은 술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시 병원에 오고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의사의 직업에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그 목사님께서 매주일 저녁 설교에 선포하셨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의 관계는 다 깨지고, 왜 인생 내 삶 가운데 패배감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쥐꼬리만한 희망과 소망마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지고,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영적인 침체를 겪는가? 그거를 설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능력 또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회복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무려 5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게 될 때 이 십자가는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6장의 마지막과 연결이 됩니다. 6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 7장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많은 때에 믿음으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은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게 죽음이 닥쳐올 때 부활의 믿음으로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연단과 죽음을 다 이기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고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같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도 같은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여러분,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원할 자입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다 모두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구원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원했던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건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었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고 그 어려움과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믿음 하나로 버텨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에서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도원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참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6년 동안은 엄청난 시험들과 일들이 많다라고 했던 이야기, 이거 통계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개척해서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교회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기간이 6년이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린 지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야 돼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도 지금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선한 열매를 기대하실 때, 차라리 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뭘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낮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승리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전도대가 처음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대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2019년도도 아닌 것 같고 2018년, 2017년 그때 막 활발하게 전도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전도대 모습을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전도 나가려고 막 준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이 걸리면 오대기 출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군화 그냥 막 뭐 대충 하고 뭐 씻던 사람들 그냥 비누 묻힌 채로 와서 수건으로 닦고 뭐 군복 입고 뭐 총 들고 막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야, 전도지 갖고 와, 물티슈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차 1호차 뭐 누가 어디에 타고 여기에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차가 없으면 택시 타고 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이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전도대가 나가고 좀 있다가 교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교회로는 전화가 거의 걸려오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전화 걸려온 거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그 정도밖에 전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대가 나가자마자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싸한 겁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더원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더원교회 맞냐고, 그러면서 더원교회 예배가 몇이냐라고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 이제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전도 갔다 오셨던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 일 하나로 너무 기뻐하시고 그냥 막 웃으시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전도 갔다 오셔도 오신 뒤에 그 전도 물품 다시 정리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감동을 주는 기도. 저는 제 방에 있었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승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외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선물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그 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고 세상적으로 원하는 그런 성취를 얻고자만 한다면 우리의 바램과 표현과는 다르게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